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를 시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는 단잠을 주시고 휴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깨어 일어나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우리의 삶을, 낮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빛이 오므로 낮이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속사람 속에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번디 어둠 속에 있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가슴에 담겼을 때 빛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오늘 진리의 빛으로 말미암아 빛나는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 하루가 오늘 하루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신 예수님의 참빛을 따라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비출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해서 이 시간 삼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듣게 하시고 볼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순전하게 진리가 가슴에 담기게 하옵소서. 그 진리가 녹아들어서 우리 가운데 타오르게 하시고 빛나게 하옵소서. 뜻이 하늘에 지른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진리가 실현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20장에서부터 23장까지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한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사랑하고 그분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읽고 있습니다. 창세기 20장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네게브란 말은 예전에는 남방이란 말로 번역돼 있죠. 지금은 남쪽 광야 그쪽에서 네게브라 부르는데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남편이 없는 여자인 줄 알고 데려갔다는 이야기죠. 네, 여전히 아브라함이 한 가지, 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지만 여전히 못 버리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는 게 보이죠.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그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사실 또 이때 사라는 나이가 많죠. 그러면 여인의 외모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아마도 그랄 왕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사이가 동맹인데 결혼 동맹 비슷하게 맺은 것 같아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려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에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무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여기 20장 14절과 비슷하게 했던 게 과거에 애굽의 바로죠. 그러면 지창금 애굽의 바로도 이 아비멜렉 좀 지창금을 주었겠구나 하는 게 좀 비슷하게 보이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자기 땅을 궁궐에서는 그 왕이 사는 곳에서 나가게 하되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그곳 영역 안 거긴 어디든지 살아도 좋다 하고 아브라함에게 허용합니다.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곳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어떻게 보면 아내로서 여기 지금 아비멜렉이 왔던 사라고 다시 또 사라가 또 자기 남편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부끄러운 어떤 소문이 날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 사라에게까지 배려하는 아비멜렉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라 그래가지고 꼭 악을 향하고 그런 게 아니라 현명한 사람도 제법이 있다 하는 걸 우리 인정해야 되죠. 성경 속으로 사실 그렇게 나타나고요. 아비멜렉도 그 당시에 블레셋의 왕 중에 한 명이지만 이 아비멜렉은 상당히 또 현명한 사람, 그런 사람인 게 분명하다 하고 우리 인정해야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유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창세기 2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방금 여기 21장 1절부터 2절 사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예, 이삭이 태어난 게 전부 다 3번 강조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이 글 쓰신 분이 창세기 쓰신 분이 꼭 기억해 주기를 또 그 쓰신 분에게 감동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감동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억하기를 바라고 있죠.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예. 여기 이제 명령하신 대로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니라 아브라함의 노경에 나이가 완전히 들었는데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브라함도 나이가 들었고 자기도 나이가 들었는데 아브라함은 노경에 심지어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 우리의 눈으로 보는 거에 범위 밖에 일어날 때도 있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도 우리가 생각하는 밖에 있을 거예요. 우리가 겪는 아픔과 고통도 우리의 생각 밖에 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들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일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도구일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오늘도 걷는 거죠. 아이가 자라매 졌을 때고 이삭이 졌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졌을 때는 날이 요즘은 뭐 한 6개월, 태어난 지 6개월 그러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게 아니죠. 이때는 뭐 3살 아니면 많으면 5살까지도 젖을 아이가 먹고 있으니까. 그 정도 나이에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죠.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번에는 예전에 하갈이 여기 사례를
업신여겼을 때는, 그리고 사례가 쫓아내보냈을 때는 하나님께서 들어오라고 하셨죠. 근데 이번에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보내도 된다. 모든 사람과의 이 만남과 또는 헤어짐에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기에게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하겠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브엘세바 광야면요 남쪽 네게부거든요. 그 남쪽으로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서 방황했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지 않죠. 이르시되. 하나님의 사자가 불러 이르시되. 그럼 이 하나님의 사자라니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시구나 하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할 때 완전 하갈아 무슨 일이냐. 그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기 창세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질문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셨죠? 그 다음에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갈에게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힘겹고 어려운 일들 정말 고통스럽고 통곡하는 이들에게 다가가셔서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또 하나님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하갈이라는 여인이 애굽 사람인 건 기억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면 바란 광야가 그 위에 아브라함이 사는 곳과 애굽 땅 한 중간 정도 홍해 바로 건너기 전에 광야니까요. 거기서도 거주를 했다면 아마 오아시스라든지 그런 데를 발견한 것 같죠. 또 그런 데 마을 어디 한 군데를 찾아 있던지요. 거기서 살았는데 결혼할 자는 애굽에서거든. 하갈의 아마 애굽 사람이라는 것이 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할 게 이거죠. 비골과 아비멜렉 이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신은 믿죠. 그는 신은 믿지만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죠.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보니까 저 사람은 어떤 신이 저 사람과 분명히 함께한다 하는 게 이들 눈에 보였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저 사람이 믿는다고 하나님이 정말 저 사람과 함께하는구나 하고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정도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이때 맹세하는 자리 서로 약속하는 자리에 아비멜렉이 그동안 불이익당했던 일들이 있었던 모양이죠. 이 자리에서 다시는 그러면 우리 사이에 이런 불이익 서로 간에 마음 상한 일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고 그 일을 끄집어낸 것 같습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언약을 세울 때는 아마 소 한 마리를 잡았든지 하겠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죠. 근데 7 암양 새끼를 따로 뒀다는 거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우물판 증거. 그러면 이 우물은 누구 것이다? 아브라함 것이다. 부엘세바의 우물. 네.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고는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블레셋 사람의 땅이라는 곳은 해변 평야지대입니다. 평야지대로 갔고 그랄이죠. 그쪽으로 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부엘세바는 사실은 광야 남방 광야에 그나마 맨 위쪽 사람이 좀 살만한 물이 솟아나오는 곳이죠. 물이 나오지만 물이 끝까지 나오는 곳은 아니에요. 그나마 사람이 살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지역입니다. 그곳에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이거 그나마 부엘세바도 그 당시는 블레셋 사람의 땅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해변 광야 좋은 땅은 아니에요. 창세기 22장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이렇게 표현하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하나님께서 살짝 질투하시는 건가요? 아브라함이 정말 이삭을 애지중지 키운 거 분명한 것 같습니다. 모리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우리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잖아요. 그럼 아들을 죽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아마도 이러한 그 아브라함의 이런 이야기 때문에 나중에 히브리서에서는 이 사건을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번제로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살리셔가지고 주실 줄 믿었다. 아브라함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어. 이 이삭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다른 것도 친히 준비하셨겠지. 그런 고백도 있고 그런 믿음도 있고 또한 너라면 너를 준비하신 거라면 너를 드려야 되겠지 하는 그런 모든 것까지도 다 담아서 이렇게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이렇게 드리라고 할 때 마음 한편에 망설임 같은 거 있지는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면 지금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살아온 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을 살아왔잖아요. 75세에 와서 75세에 와서 그리고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났으면 한 50년 가까이 정도 된 거 아니에요? 뭐 어떤 분은 10대 정도라고 보니까 40년은 좀 넘어가겠죠? 그 정도 시간을 보낸 이 아브라함이 겪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자기 생각 밖의 일들도 다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은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을 나중에 히브리서는 믿음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해석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삭도 또 참 그래요. 아버지가 연로한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해도 가만히 있어. 자기를 번제로 바치려는 게 분명한데도 가만히 있어. 그래서 이삭은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중에 어떻게 보면 정말 실물 인물로 성경은 또 소개하는 것처럼 보이죠. 손에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급하신 거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또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시되 하시는지라. 그럼 이때 부른 여호와의 사자, 아브라함을 부른 여호와의 사자가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인가 보다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리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 내 씨 여기 일차적으로는 뭐 이삭을 가리킬 수 있죠. 근데 이 내 씨가 단수로 돼 있어요. 근데 이삭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후손이겠죠. 크게 번성한 그 다음이겠잖아요. 번성한 후손 중에 넷씨. 그래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넷씨. 그 씨는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게 되죠.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예수님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창세기 23장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그로부터 다시 또 시간이 더 지나죠. 사라도 이제 91세 정도의 아이를 낳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삭이 그러면 나이가 어느 정도 된지가 보이죠.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그리고 사라와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10살 차이 나시잖아요. 또 그럼 아브라함이 이때 나이도 보이시죠?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기 헤브론에 그 당시에 살고 있죠. 브엘세바는 더 남쪽이고 그보다는 살짝 더 북쪽으로 올라간 좀 더 살기 괜찮은 산은 상당히 또 높죠. 1200m라고 하니까요. 헤브론이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아브라함을 헷 족속이 그 땅을 본래 살고 있는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소위 말해 굴러온 돌이죠. 그쪽에 들어온 거류하는 자, 뭐 임대로 살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근데 아브라함을 가리켜 내 주여 들으소서. 내 주여. 아브라함이 얼마나 존경받고 있고 그 해쪽 속에 사는 헤브론에서 어느 정도 위치였는지가 보이죠.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신이 세우신 지도자다 하고 아브라함을 인정하는 거죠.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다. 아브라함이 왜 선교사냐? 딴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 이미 딴신을 섬기고 그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거리하러 들어와서 임대로 살면서 함께 그들과 살면서 그들에게 그 본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자기가 믿는 한 신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는 신, 그 신을 바라보게 하고 그 신이 우리에게 보낸 지도자다라고 인정받았던 분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이 선교사인 거죠.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족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고를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고를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외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해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해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냥 주겠습니다 하는 뜻으로 에브론이 말하는 걸로 보이죠.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 모든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합당하게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그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마치고 아브라함하고 이 에브론 사이 대화가 뭐 충청도 사람이 물건 파는 것 같이 보였죠. 뭐 그냥 가져가세요. 그냥 먹어버리세요. 하지만 사실은 대가를 은근하게 바라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죠. 은 400세겔. 이지만 뭔 상관이 있답니까? 그냥 가져가시오. 하지만 은 400세겔을 아브라함이 주는 거죠.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족속이 주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따라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사라가 죽었는데 이걸 보고 좀 웃자니까 조금 좀 마음이 죄송스럽고 좀 찔리긴 하네요. 마므리야 막벨라굴에 있는 에브론의 밭,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소유로 확정한 게 100년 동안 몇 개가 안 돼요. 하나는 브엘세바의 우물 있잖아요. 브엘세바라는 마을이 자기 게 된 거 아니죠. 그 우물. 우물이 한 개가 아브라함 것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헤브론에서도요. 헤브론은 마을이 자기 된 게 아니죠. 헤브론의 묘지할 곳이 자기 된 거죠.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소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가 겪은 일들, 나이가 들면서 아이도 낳았고 자기 아내를 떠나보낸 일도 만납니다. 참 불행한 일도 만나고 안타까운 일도 만나고 답답한 일도 만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돕고 계셨고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오늘 그러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 믿음의 거리를 걷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겪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서 길을 잃지 않고 어둠을 헤치며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새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는 길에 한 걸음 더 가까이 오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도우시는 하루 아브라함을 본받아 믿음의 삶으로 걸어가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에게 진리의 빛으로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으로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주의 선한 사람의 걸음이 바로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